우리나라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기는 소위 철새의 대이동이라는 현상이 흔히 벌어집니다. 본인이야 양심적인 결정이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권위에 찬 결단이니 하며 온갖 미사역으로 변명하지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줏대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렇듯 당적 변경이 잦다 보니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이력서를 쓰면서 내가 옛날에 또 무슨 당이 있었더라 하고 알쏭달쏭해하는 모습이 만평 같은 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을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최소한 기본적 의리나 바른 소신은 가지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돌아온 자 혹은 다윗에게 나오메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사울 왕의 치하에 있을 때 다윗 쪽으로 귀순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얄팍한 계산을 따라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의 조류를 깨닫고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려야 할 결단을 내리고 다윗에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에게 돌아온 자, 다윗에게 나와 새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어떤 성도가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용사가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중심의 용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정통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혈통보다 정통성을 더 존중하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은 스미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이스의 아들 여시메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데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루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를 사람 여호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피신 생활을 시작할 무렵 자진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활을 잘 쏠 뿐 아니라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아는 저 야구의 스위치 피처, 저 양손잡이 투수처럼 오른손과 왼손 어느 쪽으로든지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숙달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29절에도 보면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의 대다수는 아무래도 같은 지파 출신인 사울왕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쉬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야말로 다윗에게로 귀순할 만한 이유가 가장 없는 지파였습니다. 자기네 지파 출신으로서 사돈 8초만 따져도 다 연줄이 이어질 사울이 지금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형편인데 무엇이 아쉽다고 다른 지파 출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돕겠습니까? 실제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다윗에 대하여 계속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수십 명의 용사가 이처럼 일찍부터 다윗에게로 돌아온 것은 그들의 혈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주신 정통 왕조를 더욱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네게 당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육신적 연주를 조차 처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이 이어질 것을 이들은 정확히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초창기에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지파도 아닌 사울의 동족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도피 중에 있는 자기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더욱 확신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교회 중심으로 모일 때 정말 깨어있는 신자라면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무슨 통하는 말이 세상 정치 집단에서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 귀에도 거슬릴 수 있고, 더욱이 교회를 두고 이런 용어를 쓰면 무슨 교파주의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정통을 따라 함께 뭉치는 것까지 정치적 이합 집산인 것처럼 폄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가 정통성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할 때 저는 그것이 곧 개혁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교회만 최고다라는 유치한 구호도 아니고 우리 교단이 순교자를 냈다라는 우물난 개구리식의 자랑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통성은 오로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정립해 놓은 바른 신앙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생각하면 할수록 귀중한 신앙인 동시에 정확한 신앙인 것은 개혁주의 신앙이야말로 각 개인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연결시켜주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 나오기까지 중세 사회는 무려 천년이나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들에게 기도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천주교 이단교리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대신 교황을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숱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절대 주권자처럼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루터와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정립한 멋진 신앙 강령 중 하나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중보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 가로채우고 있던 사제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오직 한 분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개혁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신자들이 뭉치게 되는 것이야말로 곧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온갖 종교의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정통신앙을 파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를 하나 바로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귀중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처럼 바른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면 하나님 택자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 이 그리스도 왕국 안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도 이런 정통신앙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의 하나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중심의 용사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수단으로 바치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나온 자들은 다윗이 잘 되어가고 누가 봐도 그쪽에 붙는 것이 유일하다 싶을 때 모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이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원의 여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가치파 사람 중에도 방패와 창을 능수능란하게 쓰고 사자와 같은 용맹, 사슴과 같은 기동력을 가진 용사들이 다윗에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다윗에게 기순한 때를 두고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이 유다 부근의 황무지를 비신초로 삼아 방랑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앞서 1절에서도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숨어 있을 때라고 밝힌 대로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된다든지 슬슬 본격적으로 즉위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는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정치적 철새들이 이동할 만한 그런 시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커녕 어떤 실제적 가망성이라고는 낌새조차 아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것 하나뿐 그 외에는 아무 가진 것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니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방랑하며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피신하며 사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치파 용사들은 바로 그런 때에 다윗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19절 이하 22절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 사람 중에도 역시 다윗이 매우 약할 때 그를 찾아와 준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 제발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그 밑에서 부하노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기스의 명령 때문에 사울을 치려하는 전쟁,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에까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느라 하는 의심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다윗이 전투 도중에 블레셋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도록 만들어서 다윗을 그 전선에서 후방으로 쫓겨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떨어져도 한참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천부장 출신의 쟁쟁한 인물을 7명이나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나온 자들은 그의 세력이 아주 약할 때 왔으니만큼 더욱 요긴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치파 용사들이 다윗의 휘하에 와서 세운 무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전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즉 수위가 가장 높아서 도하가 어려울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서 건너편 골짜기에는 모든 자들을 공격하여 격퇴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온 12지파에서 앞을 다투어 그의 신하와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직 다윗의 세력이 형편없이 미약할 때 찾아와서 충성한 자들이야말로 다윗에게 얼마나 더 큰 격려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못을 바르고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 사울 대신 다윗을 장래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게 된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 다윗을 일찍부터 섬기게 된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며 문자 그대로 자신의 남은 생의 전부를 바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고 일정한 교회에 오르게 되면 교인은 그의 자동적이라 할 만큼 절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체 예배당 건물을 멋있게 잘 지어놓고 더는 힘들게 건축 헌금 낼 일도 없고 교회 경상비 때문에 재직으로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없는 교회는 너도 나도 모여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사는, 진짜 일꾼은 아직 교회가 약할 때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양교회는 바로 그런 충성된 용사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경양교회는 을지로에서 시작하여 동자동으로, 거기서 또 여의도로 여기저기 피곤한 이사를 했었습니다. 자체 예배당도 없으면서 신학교 후원인이 성교인이 해서 헌금하는 일만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이던 성도들이 생애 최고의 헌금을 드리고 끝까지 충성한 결과
오늘의 강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며, 그때의 용사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회의 가장 큰 기둥들이 되어서 이제는 생애 전부까지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양교회는 교회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교인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수단으로 바쳐드리는 용사를 부르고 키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경양교회는 이 강서시대 이후에도 결코 놀고 먹는 교회로 바뀌지 않았으며, 내년의 희년 이후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 많은 교회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일할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교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아니라 아직도 사울 왕국에 속한 자들이며, 얻어먹기만 바라는 교회는 오로지 영적 국을 이린 뿐이지 결코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목적 내 삶 수단이라는 이 멋진 구호 아래서 함께 죽도록 충성하고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중심의 용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는 자입니다. 어쨌든 여러 지파에서 여러 경우에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든 이해관계와 배경 차이를 떠나서 하나로 뭉치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때문이었습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번에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또 1단의 무리가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경우에는 그 귀순하러 온 무리에 대해 다윗이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출신 중에는 여전히 자기를 속여 사울에게 넘겨주려는 자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고, 유다 출신은 대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다윗과 같은 지파라는 정보만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너희들의 참된 의도를 오직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 연합하고자 하면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속에 감추어놓은 딴 생각 따위는 다 버리고 피차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터놓고 시작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무리의 대표자 격이었던 아마새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감싸시니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성령이 옷을 입혔다로서 성령께서 그를 옷을 입히듯이 완전히 주장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니 우리 사이에 피차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적으로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을 자기네도 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는 결코 다윗을 속이거나 배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 아마새의 그 말을 조금도 없이 의심 없이 믿고 그를 받아들여 영접하고 즉시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피차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출신 배경이나 이해관계 등을 따진다면 한 팀이 되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 서로의 진실을 나누며 그로 인해 당장 10년지기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8절에 보면 이들은 다 성심으로 또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위해 똘똘 뭉쳤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매는 줄에 모든 성도가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성격이 다르고 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사는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에 힘을 합하여 충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공감대 안에서 그 다양한 인간들이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줄이 아닌 다른 줄 때문에 모이게 된 교회는 제 아무리 한마음 교회니 형제 교회니 하는 이름을 붙여놓아도 쉽사리 갈라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 체면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 이익 때문에 모인 교회 안에는 절대로 참된 평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 사이에서도 같은 학벌 가진 사람끼리만 마음이 통하고 동향인끼리만 함께 몰려다니는 편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교회는 일단 도화선이 될 만한 작은 시험 하나만 발생해도 금세 폭탄처럼 터지고 갈갈이 찢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교 클럽이나 동호회 따위를 묶는 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직원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같은 당원이면서도 언제 자기를 배신하고 버릴지 모르는 불안과 불신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경쟁과 질투와 권모술수가 서로 오가는 가운데서도 그저 겉으로는 동지 행세를 해야 하는 것 역시 얼마나 위선적인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그런 단체라면 정말 안 세우는 것이 훨씬 낫고 차라리 안 모이는 것이 100번 더 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결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각 성도를 피차 신으로서 교제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양교회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감동시켜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성령 감화 감동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주의 나라 의를 위한 사명에 손발을 함께 맞추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따라 모인 자들이었고 다윗의 세력이 아주 약할 때 자기 힘을 다 바친 자들이었으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로 뭉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똑같이 영적 시세를 알고 기독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마음과 자세로 이 교회에 함께 모이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만 합니다. 윈스턴 처칠도 국회의원 시절에 당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임기가 바뀌어 그가 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세에 나가게 됐을 때 청중의 한 사람이 당적을 바꾼 이유를 밝혀라고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처칠은 저번에 있던 당에서 워낙 바보짓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바보짓을 그만하려고 당을 바꾸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함으로써 또 한 번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됨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바보짓은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회중에서 행하던 바보짓, 불신앙적인 어리석은 짓을 당장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당에 확실히 입당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을 바꾸어주고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짜 새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지상왕국인 교회에 반드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바른 교회이기만 하면 그 교회에 일거리가 많다 해도 오히려 더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성도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충성하며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망하고야 말 사울 왕국을 떠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 장망성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적을 빼내어 저 천국 교회의 본적에 올려놓는 자가 됨으로써 바로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참된 정통신앙을 따르고 출석교회에서 용사신자로 성장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는 평강까지 충만히 누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